한번 따라서 합시다. 행복하려면 행복지수를 높여라. 예, 오늘 저는 본문 3장 10절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빌보서 강의 16번째 시간에 행복하려면 행복지수를 높여라. Increase your happiness index to be happy. Increase your happiness index to be happy. 행복하려면 행복지수를 높여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의 원본인 사해사본이 발견된 과정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해사본, 이것은 1947년 베두인 두 양치기 소년들에 의해서 발견된 사해사본 7개를 말하는데요, 이 사해사본 7개는 무하마드에 의해서 4개, 아메디에 의해서 3개를 사해 북쪽 근처 쿰란 동굴에서 각각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이 소년들은 자기 부족 족장의 인도하에 베들레헴 시내거리에 골동품섬을 찾아갔습니다. 아메드는 한 골동품 가게 주인에게 싼 값으로 그 두루마리 성경을 넘기고 돌아갔고, 무하마드와 족장은 조금 더 많이 받으려고 이것저것을 기웃거리다가 한 골동품상에 그 두루마리를 맡기고 돌아가게 됐습니다. 골동품상 주인은 그것을 갖고 성마르코 수도원의 대사제 사무엘을 찾아갔습니다. 사제 사무엘은 골동품상이 갖고 온 그 성경 사본을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표현에 의하면 그는 할 말을 잊은 채 어쩔 줄 몰라 했고, 그의 눈은 뭐라 말할 수 없는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린 후 그는 이것이 어쩌면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한 성경의 원본인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에 이스라엘의 동방연구소 트레버 박사를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한 후 발견한 성경책을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한자 한자 읽어내려가면서 트레버 박사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당시 보존되고 있는 가장 오래된 성경은 주후 1008년에 기록된 레닌그라드 사본 외에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사본을 더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연구 결과 그들이 발견한 사본이 가장 오래된 사본으로서 원본과 동일한 성경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이사야서는 그대로 보존되고 있었는데 그 사해사본을 통해서 성경으로 사용되고 있는 내용들이 원본과 똑같은 것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해사본의 발견은 이스라엘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가 막연한 전승이나 전설이 아닌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이 입증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의 사실을 통해서 3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보물을 보물로 보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가치, 세상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보고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듣고도 외면하거나 지나치고 돈 몇 푼에 팔아넘기듯이 세상의 시간과 물질에 빼앗겨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것의 귀중함은 알지만 그 이상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알아가려 하지 않고 그냥 거기서 멈추고 마는 사람이죠. 세 번째는 귀중함을 깨닫고 그것의 가치를 소유할 뿐만 아니라 더 알기 위해서 연구하고 찾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가장 큰 기쁨을 얻는 사람일까요? 누가 진정한 가치를 갖는 사람일까요? 여러분은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그 가치를 알고 그 가치를 찾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귀한 분,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이라는 인식으로 끝나고 마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더 알아가야 하고 알면 알수록 그 가치가 놀랍고 또 놀랍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격적인 사랑으로, 마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대해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관계로 아는 것입니다. 이런 알미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알을 위해서 우리는 시간과 정성을 더 들여야 하겠죠. 첫 번째 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이렇게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들을 발견하고 가장 고상한 짓이라고 말하고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파고 또 파고 또 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0절로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으로는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을 느끼기에는 좀 부족합니다. 사실 본문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능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기를 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이 죽음으로부터 부활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하는 고백이지요. 오늘 본문의 중심은 알고자 하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알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알아가고자 노력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물론 그가 예수님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났고요, 경험했고요,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분 안에 있으면 있을수록 더 신비롭고 더 아름답고 놀랍고 은혜로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힘을 썼던 것입니다. 사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쓰는 시점은 그의 인생 말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풀려난 후 선교 활동을 계속하게 됩니다만 얼마 후에 다시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재투옥되었다가 주 67년경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주 61년에서 63년경에 쓴 후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한 시점에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런 고백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기쁨과 놀라움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힘을 써야 합니다. 장로가 되면 다 끝난 겁니까? 주일만 나옵니까? 권사가 되면 다 끝난 거 다 한 겁니까? 주일만 나옵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학식으로 예수를 알고 신학을 많이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눈이 다 뭉그러지도록,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눈이 다 망가지도록 파고 또 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끊임없이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됩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어떤 삶을 사셨는지,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우리가 얻는 축복과 그분의 성품과 능력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알기 위해서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한다고 말을 하는데 그것은 배워야 할 것이 많고 끝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장로님이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은퇴하고서 계속해서 배워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공부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자그마치 10년을 공부를 더 했습니다. 박사를 학위를 갖고 계신 교수 장로님이신데,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그분을 방문하러 갔는데 서재 책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서재 책이 하나도 없어요. 깜짝 놀라서, 아니 장로님 계속 공부하시겠다 하고서는 그 이 많은 책들 다 어쨌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럽니다. 도서관에다가 다 기증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오직 성경책 이거 하나만 있으면 다 된다. 이거 하나만 파고 더 연구하고 공부하기로 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만 알기로 작정을 하고 매일 성경만 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님이 새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힘써 알아가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예수님을 알아가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려면 그리스도의 핵심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과정에 꼭 필요한 것은 가장 중심적인 것, 핵심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갈 때 그 중심적인 것은 resurrection, 부활이죠. 그래서 바울은 무엇보다도 10절에 부활의 권능을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부활의 권능, 이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입니다.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종교에도 부활이 없는데 우리 기독교에만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산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다른 쪽은 다 죽은 신을 섬기지만 우리는 우리의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믿습니까? 아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예수님 말씀과 삶에 대해서는 깊이 연구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이적과 십자가 부활에까지는 나가지 못합니다. 그거 인정하려고 하지도 않고 거기 손도 안 댑니다. 왜? 인정하지 않으니까 손댈 필요를 못 느끼는 겁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들은 현실적인 것, 이성의 논리로 이해함과 설명할 수 있는 범주에서만 알려고 하고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적과 십자가 부활에 대한 믿음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가,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모든 길은 바로 이 부활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말하지만 부활 없는 십자가는 있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죄요 능력인 것은 바로 이 부활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이 없었다면 모든 것이 헛되었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아멘. 부활입니다. 부활이 핵심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중심은 부활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부활의 권능을 알아야 합니다. 부활의 권능이란 바로 보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한 보증을 해주십니다. 어떤 보증입니까? 첫째, 우리 육체의 부활을 보증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모든 자들에게도 동일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부활하셨으므로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둘째는 우리의 영생을 보증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에게 계속적인 생명, 새로운 차원의 생명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다 끝이다,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너무나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이죠. 죽음은 곧 부활의 시작이고 부활은 곧 영생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 영생을 보증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죽음에 대한 승리를 보증합니다.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죠. 성도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죽음이란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지요. 믿음이 승리고 부활이 곧 승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음을 마치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영원한 집으로 이사가는 것입니다. 바로 부활의 신앙 안에서 깨달을 수 있고 잡을 수 있는 승리의 신앙인 것이죠. 네 번째는 의롭다함을 보증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는 이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제 부활신앙의 고백과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서 보증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더 이상 목걸이, 액세서리, 장신구가 아닙니다. 부활신앙에 대한 고백과 의식 있는 사람에게 의롭다함을 보증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와 백성으로 인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활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나의 부활도 믿습니까?
할렐루야. 세 번째 대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 때 삶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디서 살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빛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의식과 목적과 권위를 가지고 사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바로 이 부활의 권능을 가지셨습니다. 이것을 아셨고 계셨기에 세상에 집착하지 않으셨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반대와 비난에도 개의치 않으셨고 사람들이 한때 따르다가 떠나갔지만 그것에 흔들리시지도 않으셨고 온유와 겸손으로 그리고 강한 능력으로 당신의 일을 행하시고 이 땅에서의 삶을 사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는 어린 양을 도살장으로 끌려갈 때 잠잠하듯이 예수님이 잠잠하셨고요, 그 입에 괴사도 품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고 거기서 뛰어내려오면 하나님의 아들로 믿겠다는 저들의 조롱에도 오히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모든 손해와 억울함과 고통을 감내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확신과 권위, 능력을 가지셨기에 그 앞에 있는 즐거움과 부활의 영광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염려와 두려움 속에 살고 왜 우리는 억울함을 참지 못할까요? 왜 우리가 조금 당하는 손해 아픔들을 참지 못하고 분노하고 쏟아내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발버둥치고 왜 저들과 같이 대항하려 할까요? 왜 신앙인들이 서양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을 취하려 하고 오히려 더 좋지 않은 방법을 선택하며 살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분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와 백성됨을 잊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보증해 주는 부활 신앙을 잃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활의 권능을 통해서 어렵다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치셨고 죽음으로부터의 승리, 영생을 보증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가진 자로서의 의식과 삶의 태도와 능력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이 세상을 살면서 특별히 이 부분에서 확신과 의식을 갖고 살았으면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어렵다함을 보증받은 사람으로서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의 의식을 갖고 그에 걸맞는 삶의 태도와 방법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그러잖아요. 목사는 목사 직분에 걸맞게, 장로는 장로 직분에 걸맞게, 권사는 권사 직분에 걸맞게, 집사는 집사 직분에 걸맞게, 어린이나 어른들을 가르치는 교사는 교사의 직분에 걸맞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걸맞는 삶의 태도와 방법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고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신분으로 보고 생각하고 분별하며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의 권능 아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분을 갖고 살아가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합시다.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처참하게 고통을 당하시고 돌아가신 그 고난, 우리가 어떻게 참여할 수 있습니까? 그런 고난은 우리가 받을 수가 없어요. 대신 우리가 받는 고난은 예수님이 받는 고난에 비하면 100분의 1000분의 1도 안 돼요. 그런데도 참여하지 않으려고 해요. 목사라고 하면서, 권사라고 하면서, 장로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그 고난을 알고 그 고난에 참여해야 한다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부활에 이루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권능을 알고 그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와 그 십자가의 삶, 크로스 웨이, 이 삶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나 또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도 이 십자가를 지려고 하잖아요. 이쁜 액세서리 아주 조그만 거 후주머니 속에 놓거나 성경책 갈피에다 끼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것만 가지려고 해요. 십자가는 버림으로써 오히려 얻는 것이고 이름으로 찾는 것이고 죽음으로 사는 것인데 말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 생명을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고 부활 없는 십자가 또한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할 때 부활에 이르게 되고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권능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귀한 가치를 발견한 그 가치를 자기 것으로 만들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더 큰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그 속에 담긴 가치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 가치 안에서 감동하고 감격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보물은 소유하는 것으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 보물의 가치와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하지요. 예수 그대를 발견하고 그분의 핵심과 중심의 부활의 권능을 알 때 우리는 그분의 인격과 능력, 그 세계에 대해서 더 알아가게 되고 그 안에서 더 큰 가치를 발견하고 더 큰 세계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백성으로의 신분과 권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 모두가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권능이 여러분의 능력이 될 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된 삶입니다. 이 삶의 능력을 가지시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합니다.